샬롬 하베림,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야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안식일 규례에 대한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라 포션의 과정을 함께 해온 성도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약간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안식일 규례에 대한 구절을 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다시 안식일 규례에 대한 명령이 다시 등장하고 뒤이은 말씀은 여호와께 바쳐진 수많은 물건들에 대한 일종의 영수증 같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규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하시기 위함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지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두신 예물들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뒤에 나오는 물질들과는 다른 종류의 예물을 영수증에 올려두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영수증이라는 표현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실 성도분들도 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거부감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감정은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존중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성도분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은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말씀에 대해 세속적으로 상업적으로 느껴질 법한 설명이나 비유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치체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노골적인 돈, 재물에 대한 말을 피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아비투스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성도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인간이 태어나고 학습한 환경에 의해 그 인간의 내부에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체계들을 합친 표현입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더 명료하게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가치관 정도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돈이나 물질, 세속적인 무언가에 대해 천하다, 상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이 아비투스는 정확하게 조선시대에 형성된 아비투스입니다. 사농공상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정치 사, 농업 농, 공업
공, 상업, 상의 순서로 정해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우선순위라는 의미보다는 귀하고 천하다라는 말로 점점 그 본질이 변하여 조선시대 시절 내내 신분차별과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 활용된 이 개념은 지금 자본주의 세계 무역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비투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아비투스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인 이해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성경이 쓰여지고 전해진 중동세계의 아비투스는 이런 조선과 대한민국의 아비투스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와 개념들은 지극히 상업적이고 어떤 면으로는 세속적인 표현들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중동은 척박한 사막이고 모든 길이 뻥 뚫려 있어 고대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세계입니다. 또한 무역과 상업을 통한 거래가 없다면 생존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기에 당연하게도 상업이나 무역, 거래와 같은 것이 천하다던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상업적이며 물질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 중에도 돈, 보석, 장사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시며 지극히 높은 하늘의 일을 표현하시고 설명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며 산홍공상 중에 공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아비투스를 가진 민족에게 그들에 맞는 비유와 표현들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성경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가진 채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도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지혜와 비유, 주님께서 알려주신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들은 모두 희미한 그림 같은 것으로 변해 말씀을 읽어도 사실상 길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지나친 나뭇잎 정도의 무언가로밖에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이라는 수많은 보석과 은금이 가득한 보석함에서 오직 한 종류의 보석밖에 볼 수 없어 다른 아름다운 보물들을 놓치는 이런 일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신 축복이나 재능마저도 한국의 아비투스를 성경적이고 신성한 가치관으로 착각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물질을 얻어 주님의 나라에 봉사할 좋은 기질이나 재능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죄악을 짓게 되는 행위로 정죄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토라 포션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성도분들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적인 것인 무엇인가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항상 경계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신 영수증 가장 앞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안식일 규례는 지속적인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면 안식일에 매장의 문을 닫고 직원들과 장비들을 휴식시키고 여러분 자신도 안식한다면 그날 벌었을 매출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행위를 매주 한 번씩 평생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행위들 또한 다른 예물, 물질처럼 당신께서 받은 것으로 계수하시고 집계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 전반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은 상당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한번 바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님의 성막에 남아있고 주님의 소유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례는 한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 앞에 신성한 날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하나의 물건, 예를 들면 밭에 수확물, 가축들의 고기 같은 것들의 일부를 구별해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그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이런 개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고 일부 희생제물을 통해 전체의 죄를 속죄받는 제사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도 안식일 하루를 드림으로써 일주일 전체를 나아가 나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동방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지켜 주님의 소유물이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토라 포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레이 트라웃.